여러분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에 풍요롭고 또 넉넉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행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무연고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2013년에 12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에는 무연고자가 되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아무도 돌볼 사람 없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 쓸쓸하게 지내다가 무연고자로 죽는 것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또 복된 죽음을 맞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 내 가문이 복된 가문 되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보다 내가 떠난 뒤에 더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참 비극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악한 왕의 모델이 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남유다 사람이 될까 봐 북이스라엘에 참으로 제단을 세웁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도 마음대로 정합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나 다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비극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에게 계속됩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3세번이라는 얘기가 있죠. 3번에 한 번은 그래도 뭔가 되고 잘 되고 그런 건데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합까지 왕이 7번 바뀔 때까지 그 7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7명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으뜸은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전무후무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아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예배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왕이 바알을 예배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그거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악의 구렁텅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빛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길르앗 디셉 출신의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는지 참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악한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악을 고발한다는 건 그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일입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아합에게 찾아가서 두려움 없이 그 아합의 죄를 고발합니다. 아합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말이 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데려가서 먹이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동원해서 돌보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돈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거기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마지막 밀가루 기름을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 와라. 그 여인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우리에게 기적을 소개하고 엘리야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의미심장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악한 땅입니다. 이 시돈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솔로몬이 시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아합도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악한 땅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의 사르밧, 이름도 없는 그 여인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소속이 그의 믿음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을 예고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습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리켜서 뭐라 하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까? 아합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이죠. 엘리야가 아닙니다. 아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치유를 얻게 됩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예배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슨 훈련, 세미나 하다가 놓친 게 예배란 말입니다. 얼마나 세미나가 많아요. 강 건너가면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만신창이 됐지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지요. 여러분, 훈련, 세미나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사람을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바알을 예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겁니까? 아합이죠, 아합.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대답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적반하장이지.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 당신이야 당신. 이라고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고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왜 이 아합이 바알을 예배했을까? 그리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아합을 다 따라했을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회의론입니까? 여호와가 참신인가? 여호와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깊은 회의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바알을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깊은 회의론에 빠진 거죠. 여호와가 참신인 줄 어떻게 알아? 여호와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깊은 회의론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에게 영적 대결을 제안했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영적 대결 하자는 거예요. 송아지 둘을 잡고 장자기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보자는 겁니다. 불이 임하도록 하는 신이 참신이 아니겠느냐. 영적 대결을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는 너무나 다르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 다 하고 고별 설교하죠. 오늘 너희가 누굴 섬길지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누굴 따를 건지 택하라. 하나님이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할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21절 끝에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까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깊은 회의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참신이야? 하나님 참신인 줄 어떻게 알아? 여호와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깊은 회의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전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그 회의론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도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깊은 회의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회의론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고 질깁니다. 이 회의론, 회의주의라고 또 하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절대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만일 100이 하나 있다고 쳐도 그 절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인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인식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만일 우리 삶이 누군가가 입력해 놓은 대로, 프로그램에 해놓은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아는 것이라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험하는 세계의 배후, 현상의 원인에 대해선 우리는 어떤 지식도 얻을 수 없다. 반면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좀 다르게 얘기했죠.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데카르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오직 우리 자신이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니까. 여러분,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만일 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속일 경우 악마가 나를 속이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존재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전능한 악마가 있어요.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한다고 나를 속이라면 반드시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을 것은 내 이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거짓으로 여기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남을 때까지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철학자가 데카르트예요.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누죠. 한 부류는 절대 진리 자체를 부정해요. 절대 진리 자체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부정해요. 또 한 부류는 인간의 이성만을 긍정해요. 여러분, 거기서 무신론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건 오직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우리가 믿을 건 우리의 이성밖에 없어.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또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다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기독교든지 뭐 불교든지 이슬람이든지 다 세상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오늘도 이런 깊은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에 대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의심과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극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인간은 누군지,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세상의 끝은 어디에 있는지,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모든 의심과 회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 극복된다 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회의론에 대해서 결코 이성적인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심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철학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을 갖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의심과 또 모든 회의를 다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했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먹은 멍어리가 되어서 반응했지만 엘리야는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23절에 그런 즉이라는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450대 1이에요. 450대 영적 대결을 벌려야 됩니다. 4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려야 돼요. 그런즉 무슨 얘기죠?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신이시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이니까, 그건 보나마나한 일이니까 이 자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대로 되었죠. 엘리야의 고백대로 되었죠.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절규합니다. 나중엔 하다 뛰놀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해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자기들의 몸을 상해하면서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바알이여 부르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바알의 이름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먼저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신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방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위해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됐는데 예배를 모른다? 그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예배다, 예배. 하나님이 참신이심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죠? 그 제단에 물 12통을 갖다 보여. 제단 주위에 고랑을 파놨는데 고랑 가득히 물이 철철 넘칠 정도였어요. 불이 임해도 꺼질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허튼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임하실 텐데 그것 보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엘리야가 무작정 불을 구하지 않았어요. 뒷부분에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회의론의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십시오. 회의론의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송아지는 물론 나무, 물, 흙까지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가진 회의론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회의론이 가득한 시대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 예수 믿는 것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그래.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래. 저 편협한 인간들, 독선적인 인간들.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회의론을 조장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고집하는 것은 지성인답지 못하다. 그런 분위기가 이 세상의 분위기예요. 우리는 회의론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의론에 빠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의론의 종지부가 찍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도 하늘에 불이 임하는 거 보면 나도 회의론의 종지부를 찍을 거야.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갈멜산에 불이 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해해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갈멜산에 불이 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론의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신대원생들 목회 준비 훈련을 하고 왔어요. 10년 전에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거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의기투합한 10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들을 멘토링하고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지를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는, 훈련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올해 10년이 되었어요. 올해 10년이 되어서 이번에는 저희들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이 되죠. 전사님이 되었고 그런 분들을 오게 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했어요. 군에서 군 목사로, 군목으로 일하는 목사님 한 분, 기종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하는 분 한 분, 그리고 저 충청도에 있는 큰 섬에서 목회하는 한 분, 세 분을 오도록 했어요. 저는 그 섬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일을 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정말 존귀하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7년 전에 그 섬으로 담임 목회를 간 거예요. 가보니까 교인도 얼마 되지 않고 교회가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교인들이 대부분 글을 못 읽어요. 교인의 70%, 80%가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한글을 뗀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제자훈련하기 시작하고 7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서 이제는 자립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가 막 이제 다 쓰러져 가니까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대요. 교인들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 부지가 집사님 밭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면 그 집사님 밭을 사야 돼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도시에 있는 아들에게 그 밭이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못된 아들이에요. 터무니도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거예요. 평당 800에 팔겠다고. 그러니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 딸이 또 도시에 사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 돌아가신 집사님 아들, 우리 한 동네에서 살던 오빠인데 오늘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문제 해결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아멘 하면 좋았을 텐데 아멘이 안 되더래요. 아니, 내가 가서 빌어도 보고 애원도 해봤는데 그냥 손톱도 안 들어가던데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해결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마음이었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해결했어요 그러더래요. 돈 하나 안 받고 그 밭을 넘긴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 딸이 그 아들 부인을 알아요. 그리고 아들 부인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내연녀도 알아요. 그래서 만나서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오빠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오빠 내연녀가 누군지도 내가 아는데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냥 내놓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 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중단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낯선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섬에 여행 왔다가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분 예배 드리고 이제 갔는데 배 시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더래요. 배를 안 타고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배를 못 타요. 하나님 저를 배를 못 타게 하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여행 올 때 어디 쓰려고 찾아온 돈이래요. 이 돈을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놓고 가더래요. 열어보니까 부족한 금액 딱 그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문 좀 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반증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영적인 깊은 회의론에 빠져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요. 기도의 간절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기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지 말씀대로 살죠. 그런 사람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흘러오는 온천이 있었어요. 미적지근합니다. 뜨겁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드린다. 열어라. 그 회의론의 종지부를 찍어라. 그럼 내가 들어간다.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 세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회의론에 빠진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건가? 내가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이거 잘 다니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가? 뭘 믿어봐야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뭘 믿든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 회의론에 종지부가 찍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